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통해서 이제 또 조금 볼 텐데, 우리의 생각과 그 인식을 좀 막 이렇게 좀 바꾸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 식당을 집회 가서 식당을 갔는데 편말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착한 식당. 뭐가 그렇게 착한가 봤더니 와, 진짜 얼마나 착한지. 보통 요즘 돈가스 하나가 얼마나요? 보통 요즘 돈가스 한 1,500원, 2,000원 하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돈가스 하나 뭐 거의 돈 만 원 이쪽 저쪽 하잖아요. 근데 그 돈가스가 지금 제가 얼굴이 벗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커요. 근데 2,500원이에요. 예, 그런데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거기에 쓰긴 썼어요. 이 돼지고기는 국산 게 아닙니다. 예, 국산 건 아니고 국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치킨가스. 와, 치킨가스. 보통 치킨가스 하나 뭐 6,000원, 7,000원, 8,0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집 치킨가스도 2,000원, 2,500원. 국내산 닭. 뭐 근데 밑에 써 있기는 이제 이제 병 걸린. 아 근데 와, 그 뭐 돈가스가 이만한데 이만한 돈가스가 어떻게 2,500원일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자기네는 직접 돼지를 기르고 뭐 막 그렇다. 그 먹어보는 사람들도 다 어우 이 집 진짜 착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먹는 양에 비하여 가격을 덜 내니까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이죠. 그게 가게 입장에서는 착한 손님이에요. 나쁜 새끼지. 처먹은 만큼 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 그래서 조금 내면 돌려주고 조금 내면 착한가 보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코자 하시는 온전한 뜻을 제대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드는 세상이라는 이 큰 거대한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방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사건 이후에 전쟁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어느 사건 속에서도 전쟁의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땐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이미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예수 믿는 믿음을 찬성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찬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 때 기독교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죠. 공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쉴 새 없는 종교 활동이 있었어요. 11조가 있었고 주일이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종교를, 기독교를 타락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나? 종교의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 이 제국이 그들에게 줬던 사상들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이겠죠. 로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해야 돼요. 11조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만큼 가이사에게도 드리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뜻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사상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 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죄에 의하여 죽게 하셨고 내 죄로 죽임당하게 하셨고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손에 죽임당하게 하신 그 고난을 자처하시어 그 자처하신 고난이라는 기회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도구로 그 자처하신 고난을 사용하시더라 말이에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해라 이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그 목적과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에 의한 고난과 고통은 기쁨으로 여겨라. 마치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알지 못했던 그 죄가 그 길을 제시한 길 되신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던 너희가 사망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은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려고. 사실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죠. 원래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자격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는 아파요. 그는 고통스러워요. 아프단 말.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 손에 죽인 게 아니고 아들이 죽임당할 때 이분은 고통스러워요. 고난스러워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자처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아, 나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이 고난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은혜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그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겠다. 아들이 죽임당한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 아들의 죽임이 만홀히 여겨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그 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기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굽니까?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야 될 자이잖아요. 그것을 몰랐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내 안에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보증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그런 거로 나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아들이 죽은 걸 기뻐하실 부모는 없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친들 아들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친들 아들 예수의 죽음의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아들의 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들의 피가 무효되지 않고 아들의 피가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아들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분은 기쁘시다. 내가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기쁘시다. 아들의 흘린 피가 만홀히 여겨지지 않고 헛되이지 않은 것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기쁘시다. 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살인하고 싶은 이 생각과 싸우겠죠. 살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싸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랑하고 같이 나오신 분들은 다 복 받는 분이에요. 그 원수를 죽이고 싶었을 테지만 그것과 싸우고 나와 이기신 분, 여러분들은 참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할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영이시죠.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라고요. 나타낸다. 자, 술을 안 먹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키려 지킬 수 없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내 죄가 드러나죠. 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임당한 겁니다. 이 죄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죄 아래 묶여있는 내가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참으신단 말이에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난스럽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참으신 거냐면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이후에 예수의 피 흘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었지. 술 먹은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형제 미워한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살인한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분.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난 거죠. 그 죄가 예수를 죽였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를 죽였죠. 그 죄 아래 묶여있는 내가 예수를 죽였죠. 이분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요. 어떤 기회를 주었어요? 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응대하고 이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5월 8일 날 우리가 카네이션 하나 받고 자녀를 평가할 수 없죠. 자녀가 셋인데 예은이가 카네이션 10,000원짜리 주고 명진이가 5,000원짜리 주고 지은이는 자기가 남은 종이로 접어서 줬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겠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비싼 거 준 예은이는 이쁘고 덜 비싼 거는 좀 덜 이쁘고 싼 거 준 지은이는 꼴보기 싫고, 이런 부모는 사실상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예주가 있죠. 혁주가 있죠. 하율이 있죠. 이제 나라 속에서 또 뭐 하나가 나오죠. 이지경 하나 나와. 이제 손주가 이제 올해 안에 되시는데 넷 중에 어느 놈이 제일 이쁘겠어요? 이거 판단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겨붙는 놈이 이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겨붙는 게 좋아. 겨붙는 놈이 이쁜 거지 까실대는 놈은 덜 이쁜 거야. 겨붙는 놈이 이쁜 거야.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 누구를 더 이뻐하고 미워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는 없어요. 그죠? 어떤 놈을 더 사랑할 거야? 똑같아요, 사랑은. 그러나 단지 이쁨 받는 놈이 더 있을 뿐이에요.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제가 어떤 놈을 더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죠. 다 제 새끼인데. 그런데 귀여움 받고 이쁨 받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이뻐요? 예은이가 이쁘겠어요? 지은이가 이쁨 받겠어요? 예은이는 이뻐요. 지은이는 이뻐요. 근데 누가 더 이쁨을 받겠어요? 예은이는 콜라 안 마셔요. 목마를 때 물 마셔요. 지은이는 물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지은이를 주려고 가방에다 콜라를 가지고 다녀요. 혹시나 지 엄마가 못 먹게 했을 때 당을 보충시켜요. 제 냉장고에는 항상 지은이용 콜라가 어디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아빠의 사랑입니까? 먹고 일찍 죽으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쁜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좀 달라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달라.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들을 죽였는데 속상하게 했어요. 얼마나 분노와 진노가. 근데 그 분노와 진노를 한 번 참아줄게. 무엇을 위해서?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한 번 참아줄게. 이게 인생의 삶 속에서는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참아줄게. 한 번 참아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삶?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모셨지. 말씀을 모셨지. 영이신 하나님을 모셨지.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너야. 새로운 삶을. 자, 술을 먹었어요. 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술 한 잔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돌아가라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말씀입니까?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여겨져요? 근데 왜 숨어서 드세요? 왜 숨어서 드시냐고요? 느낌 오시겠어요? 숨어서 하면 괜찮아요? 안 걸리면 괜찮아요? 다시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말씀입니까?
근데 왜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분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자, 부모 공경, 도덕, 윤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좀 세게 좀 대답해 봐줘. 말씀입니까? 도덕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 카네이션 하나로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왜 용돈 한두 번 드리고 그걸, 왜 병문안 몇 번 가고, 왜 병원 한두 번 모시고 간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 병원에 혼자 계신 그 부모님 그렇게 괄시하고 천대합니까? 그러니 그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건강도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왜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그 상속권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 제 동생들 앞에 아버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혹여나 빚이 있으시면 빚은 내가 떠안을 것이고, 빚도 재산이니까 내가, 혹시 아버지가 집이 한 채라도 남아있으면 동생들 니네 나눠 가져. 니네들 나눠 가져. 오빠는 아버지랑 니네들보다 훨씬 오래 산 것으로 만족해. 아우, 잠깐 나 좀 울고 올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1975년 8월 31일부터 우리 아버지랑 지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977년 8월 15일부터 저랑 2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2년 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몇십억 몇백억에 비길 수 사실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막내 동생은 1981년 6월 10일이야.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랑 있었잖아요. 나랑 6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 동생들은 못 누렸다고요. 저는 장남이에요. 야, 우리 아들, 우리 엄마한테 늘 그러셔. 너는 옛날이요. 너는 우봉이 못 났으면 쪽전한 줄 알아.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내가 너 같겠다니 동생이 더 이거 갖다 제가 싸워야 옳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런 다툼이 나오겠냐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요. 생명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가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야지. 화선아, 춘선아, 아버지 빚은 내 거야. 오빠 거야. 내가 너보다 아버지랑 2년, 내가 너보다 6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사랑을 오빠가 받았어. 오빠가 빚쟁이야. 너에게 빚진 자야. 오빠가 잘할게. 진짜 멋있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야, 화선아, 너 왜 1,000만 원 더 가져가냐? 아야, 상속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개갈도 안 나. 사실 알지 않냐? 아버지가 오빠 아들 얼마나 그러셨냐? 그런 것 따지면 내가 다 갖고 너희들 돈 1,000만 원씩만 줘도 진짜 내가 많이 주는 건데 나 같은 오빠 없는 줄 알아라. 이 새끼는 지옥의 아름목에 앉을 새끼야. 목살에도. 왜요? 아버지 재산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들은 안 받았나? 공정하게 나눴나 안 되나? 공정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어? 이렇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고 그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도덕도 윤리도 아닌 사실, 변하는 사실도 아닌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이에요. 빛 되신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죄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만홀히 여기고
헛된 죽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는 애, 우리가 정죄하여 지옥에 보낼 아이입니까? 자기에게 그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아멘 세게 해야 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나에게 이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죄에 의하여 아들을 죽이고, 내 죄로 아들을 죽이고, 그 죄에 묶여있는 내가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과 흘리신 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그 피를 약속 삼고 다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정죄를 할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왜 술 먹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덕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 팔겠습니까? 왜 술 팔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보지 말라는 말씀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도덕인 줄 알기 때문에 몰래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도덕이고 윤리고 종교 행위고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겠어요? 항상 경계하죠.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날까 봐. 자, 봐요. 그 말씀은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거룩히 안 지킨다는 정죄, 기도 안 한다는 정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정죄. 여러분, 그 정죄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보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 아닙니다. 아멘 세게 해야 돼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율법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삭개오,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의 임금 로마 제국과 한 통속을 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정죄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자기들은 지금 세상 임금과 버타고 있으면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설교하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공회에 모이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주제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삭개오를. 도둑질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삭개오와 친구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심판을 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심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요. 나보다 기도 좀 덜 못하는 사람 보면, 기도도 못하는 사람, 11조 한두 번 때면 11조도 안 하는, 주일 조금 빠지면 주일 빠져, 예배 조금 늦으면 예배도 빠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금 이렇게 보고 막 주식 코인 이런 거 조금 하면 안 돼. 저런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떠났다고요. 어떻게 떠났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원수 대적자에게 졌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표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고린도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까닭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사님, 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고 누구냐고. 자기가, 여러분 30년 동안 병만 보고, 이건 내려야지. 30년 동안 병만 보고 수행을 했어도 자기 자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고. 이 일을 위하여 벤츠를 타도 상관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아파트가 100평도 상관없어요. 이 일을 위해 명품 옷을 입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 입고 먹고 마시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 러시아가를 가든 드럼을 치든 이 일을 위해서 다 하라고. 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 일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면 그 모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10,000원짜리 신는데 저 사람은 100만원짜리 신을 하지 말라고. 나는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 못 봐요? 하나님의 자리에 비기려고 올라간 놈이 사단입니다. 사단. 너희 새벽성, 이 계명성아, 네가 높은 곳에 오서 나하고 비기려고 하는구나. 심판권자가 정죄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착한 변호사, 나쁜 변호사 있습니까? 아니지.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뢰인 것을 변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으로 맞든지 틀리든지 자기 의뢰인 것을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나쁜 사람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을 해요. 판사가. 그래서 판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라는 거예요. 권준호, 왜 째려봐? 권준호, 이은혜 사형. 이 사람은 이문섭의 마음을 싹 다 뺏었으며 이문섭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은혜를 떠나지 못하도록, 이은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해먹거나 다른 사람 외에 빨래를 해 먹지 못하도록 만든 그 죄, 사형에 처한다. 2024년 1월 21일 남편 대표자 이우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니까. 심판의 권한이. 이거 비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라.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영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라. 아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행위가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내 죄에 의하여 죽고 내 죄로 죽이고 죄에 묶여있는 나로 인하여 죽임당하게 하신 고난과 고통을 분노와 진노로 나에게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약속하고 아들 예수 피를 기억하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있으나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세상 임금이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에요. 드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은 거지. 예. 신미숙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주 예뻐요 안 예뻐요? 어디가 예뻐요? 예주같이 혼자 머리 자르고 그냥 그날 무슨 뭐 딸기 그 공개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막 방구 끼고 아주 그냥, 예? 어디가 예뻐? 어디가 예뻐? 예주가 뭐가 예뻐? 그럼 예주 쳐다보면 집사님 뭐 생각나겠어요? 예주 엄마 기를 때 못 해줬던 거 있잖아. 예주 엄마 때 못 해줬던 거, 예주 엄마 때 못 해줬던 거, 몰랐었던 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주한테 다 해주는. 만약에 은정이도 예쁘잖아요. 은정이가 예주를 집사님 앞에서 회초리를 때렸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왜 집사님 새끼도 아니고 집사님 새끼가 그 새끼가 새끼를 때리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저는 예은이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렸다가 나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 내가 부흥회 강사로 갔다니까. 내가 강사요. 이래봬도 강사. 강사님 해야 돼. 지금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안방을 내주고 강사님 뭐 드시고 싶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그 강사가 자기 딸내미 건드렸다고 그 강사를 주차장 앞에 장로님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쌍놈의 새끼 날 두드려 패면 강사가 저녁부터 설교 어떻게 하냐고. 쌍놈의 새끼가 설교한다고 내가 저녁 때 설교했어요. 막 교인들 웃고 난리 났지. 우리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내 자식을 건드리는 자기 새끼를 때리냐고. 말이 좀 웃기긴 하네. 응? 아니 내 새끼인데 왜 엄마가 내 새끼를 내가 혼내는데 왜 엄마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자기 새끼를 때리냐고. 확 할머니한테 일러버릴라. 그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싹 다 쓸어버리고 심판은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을 잠깐 멈추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 이젠 그 기회가 뭐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야 했었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삶 때문에 예수를 죽였고 잃어버린 놈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의 고난을 심판의 기회를 쓰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이젠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쟤는 못해요? 하지 말고 오늘 이나마라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박하와 회향과 운향과 근처의 팥뿌리의 10분의 1은 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반드시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있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행할 수도 없는 나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 없이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를 찾고 그 죄를 예수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나갈 사람, 말씀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오늘도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 모셔드린 사람인 거예요. 잘하는 게 예수를 모셔드린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영접해 모셔드린 사람이다.
말씀 나타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남편 사랑하기가 쉬워요? 자식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은혜 사모님, 저기 세연이 사랑하기 쉬워? 혜림 사모님, 어떻게 우리 수영이한테 짜증 안 내기 쉬워? 저 유아실 봐, 영유아실 봐. 지금이나 이거 지들 말 들으니까 이렇게 있지. 이제 걔들 이제 담배 하나씩 물고 와봐. 담배 하나씩 물고 와봐 한번.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댕겨봐. 뭐가? 들은 척도 안 해. 야 이 새끼야! 들은 척도 안 해. 뭔가 반응이 있어야 싸우는데 듣고도 반응을 못 해. 애들이 반응을 해. 눈이 풀려 있는데 눈이 어디에 반응해요? 여기에 반응해. 이게 다 망가져요. 한번 해봐. 사람 환장해요. 사람 환장. 이게 막 뒤집어져. 지금 이 반응이에요. 미치고 환장해요. 하도 설교를 유튜브로 쇼츠로 봐가지고 지금 막 돌려 결론만 듣고 싶지. 지금 막 돌리고 싶지 이렇게 막. 아 유튜브 때 좋았다고 그지? 막 돌리고 싶지 막. 듣고 싶으면 실시간도 막 돌리고 싶어 지금. 나도 돌리고 싶어 지금 11시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돌리고 싶다고 말해. 이런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자식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민주 사랑이 쉬워? 아유,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 짜증 안 내기가 쉽습니까?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한 가지 더. 이렇게 나를 다시 살아갈 수.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는 거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성이 생생한 간증을 좀 한번 해줘봐요. 근데 그게 왜 죄냐고. 남편하고 싸워서 말씀을 안 지켜서?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이 죄로 예수를 죽였다고요. 이 죄에 묶여있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분노와 진노 속에서 보셨다고요. 그러나 분노와 진노의 심판으로 바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잖아.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기회를 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내 죄에 죽임당한 아들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확증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어요? 잘할 수 없는 걸 알아. 이미 잘못한 저지른 죄는 우리 속에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고난과 그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피를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다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주일 성수 뭐 있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하신 예수의 피가 있죠. 11조 나를 속인 원수 대적자를 이길 수 없는 내 손에 붙이신 예수의 고난과 피가 있죠. 11조 하라는 게 율법입니까? 도덕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종교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있도록 뭐 싸우는 게 중요하죠. 1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 100만 원을. 그래서 우리 명진이가 100만 원을 알바해서 버는데 벤츠를 너무 좋아해서 중고 자동차를 샀어요. 80만 원 할부가 나가. 100만 원을 버는데 충분하죠. 이걸 벌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네. 그럼 여자친구하고 벤츠 타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겠어요?
아니죠. 경치 좋은 데 가겠죠. 왔다 갔다 기름값이 5만 원씩 들어. 거기 가서 서로 손가락 빨고 사진만 찍고 오겠어요? 아니죠. 커피 한 잔 먹고 한 잔 갖다 둘이 나눠 먹겠어요? 남자가 가오가 있는데 1인 1메뉴 시켜주세요 이런데 저는 커피 시키고 얘는 케이크 시켰는데 아니 음료만 1메뉴에 쟤는 커피 2잔 시키고 케이크는 어제 조에서 먹다 남은 거 가져갔어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예요. 3만 원을 또 썼네. 그게 얼마 남아 이제? 7만 원 남았어요. 11조 1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하겠죠. 없어요? 원래 100만 원 줬는데. 원래 100만 원 줬는데. 그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과 싸우겠죠. 10만 원,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 11조 하겠죠. 주정금도 떼어놓겠죠. 감사금도 떼어놓겠죠. 조금만 세게 하면 기관회비도 떼어놓겠지. 그죠? 기관회비도 떼어놓겠지. 떼어먹지 말고 떼어놓겠지. 떼어놓은 걸 잃어버리지 말고 떼어놓은 걸 내겠지. 청년회비 내겠지. 그리고 내놓고 월세 내고 뭐 내니까 아이고 이게 자동차 할부값이 안 남아. 그럼 진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자동차를 팔겠어요? 11조를 팔겠어요? 자동차 팔겠어요? 양심 팔겠어요? 자동차 팔겠어요? 신앙 양심 팔겠어요? 나는 이 여자친구 팔아버리겠다. 우리 집사람이 이랬으면 그냥 갖다 팔아버리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싸움이 저 이하 여러분들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11조 되게 감사하게 낼 것 같죠. 성도를 향한 소원임을 되게 감사함으로 낼 것 같죠. 여러분 다 속았어요. 저 한숨 푹푹 쉬면서 내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이거 내야 뭐하나. 사람들 믿도 않고 이루지도 않고. 저도 한숨 푹푹 쉬면서요 싸우면서 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낼 때까지 싸운다고요. 싸운다고. 율법으로 봤을 때는 불순종이지만 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 아들을 죽인 자가 자기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무용화되지 않도록 높이려고 하는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빌립보 4장입니다. 4절이요.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할 때는 기뻐. 근데 싸울 때는 고난이 기쁨이 된다고 믿으니 기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게 알게 해라. 주님 곧 오신다. 6절 시작. 아무것도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힘 없어요. 이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7절 크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